고춘자, 한시연, 작두만신 윤이화, 구슬동자 윤도령, 백호신궁 이다영.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다가 가위를 많이 눌리고 이유 없이 쓰러졌어요. 불리지 못하고 죽은 조상이에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승사자 같은데 근데 한 분밖에 안 오셨는데 우리 딸도 정신병자 될 거라고 영적으로 맑으시니까 눈이 살아있어서 신이 올 것 같고 말소리가 들렸어요. 피나는 고통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액땜을 할 수 있다고 신내림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나무랑 방울을 쥐고 흔들고 있었거든요. 보이고 들리는 게 없어서 엎어버렸어요. 이 길 못 가요. 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험난한 인생에서 선택한 마지막 희망. 귀신과 신명 사이에서 해답을 찾아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귀신의 함정에 빠진 여자의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미스테리 서클,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매일 반복되는 영적 증상으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례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이한 꿈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례자 39세 윤수민. 사례자는 어떤 증상으로 미스테리 서클에 제보하게 되셨나요? 꿈을 꾸면 기억이 남는 꿈이 항상 일어나거나 미리 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꿈으로 봤고요. 왠지 저승사자 같은데 근데 한 분밖에 안 오셨는데 저 멀리 한 분이 오시길래 제가 가서 손을 뿌리쳤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3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연속으로 계속 꿈을 꿨었거든요. 잉어도 보이는 그런 냇가를 징검다리를 첨벙첨벙해서 걸어서 올라가면 정말 예쁜 한복 입으신 할머니가 제 앞에서 춤을 추셨고 제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면 불상이 있는 그런 절? 집에 저를 앉혀주셨어요. 꿈속에서 법당에 있는데 대나무랑 방울을 쥐고 막 흔들고 있었거든요. 이모 여기 앉아야 돼 이러더라고요. 저 싫어요. 저 무서워요. 그랬더니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깼거든요. 지금 꿈 때문에 제보하신 거예요? 네, 지금 꿈 네. 때문에? 꿈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딸이 자다가 가위를 많이 눌리고 제가 8월 첫째 주 때 이유 없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기 턱 8반을 꼬맸고요. 이빨이 깨졌거든요. 근데 제가 쓰러진 걸 몰라요. 어쩔 때는 슬라이딩해서 넘어지면 아스팔트에 그런 슬림 있죠. 그런 게 어쩔 때는 허벅지에 있었다가 어쩔 때는 종아리에 있었다가 어쩔 때는 팔에 있었다가 저는 대상포진인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CT랑 MRI 다 찍어봤었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부당집을 찾아갔어요. 저 때문에 우리 딸도 방황을 많이 하고 있고 가위를 눌리고 정신병자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무서워서 저희 동네 7군데를 다녔거든요. 근데 다 거기서 신내림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지금 꿈 때문에 스스로가 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젠가는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무당 선생님들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돼서 해버리면 내가 모든 풍비박산을 다 맞고 할 거래요. 근데 저 지금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게 유년 시절부터 컸거든요. 그 말씀하셨던 점을 보러 가서 무당들 선생님께서 신을 받으라고 7명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보이고 들리는 게 없어서. 없어서. 네. 영적 증상이 시작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례자분께서 영적인 증상들로 고민을 할 때 가족분들은 어떤 반응이세요? 제가 직업이 미용사거든요. 근데 엄마가 미용을 하면 안 해도 된다고 맨날 미용하는 게 작두 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액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미용실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러면 집안에 무당을 하셨거나 뭐 시주단지 모셨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고?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네 저희 친할머니가
동네에서 헛소리 막 귀신 보는 사람 뭐 이런 쪽에 아기 소리 한다. 에. 한 번씩 구슬하잖아요. 동네에서 하면 저희 할머니 보고 막 가라고. 근데 그 사이비 거기에 빠지셔서 할머니가 그거를 그냥 엎어버렸어요. 치읓단지를. 그래서 그 해에 저희 아빠가 뺑소니로 돌아가셨어요. 무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무당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나요? 아니면은 평범하게 살고 싶나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솔직히 말해야지. 저 솔직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뭐 하겠다고? 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네. 만약에 맞다고 하면 해야죠. 맞다. 아니라고 하면은 맞아, 저는 맞아. 애 둘을 키워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라면은 평범하게 네, 살지만 맞아요. 사주로도 그렇고 사람 모습으로도 그렇고 무당 감은 맞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치읓단지를 모시던 할머니, 친할머니 또 그 윗대에도 계셨겠죠. 그런 부분을 잘 해결을 못하고 그냥 종교를 이렇게 다른 종교로 하면서 집안에 우환이 들이닥치면서 신의 가물도 있고 영적으로 맑으시니까 조상만 잘 해결하고 빌어가면서 가면 무속인 아니더라도 네. 미용 쪽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좀 길을 열어서 네. 평범하게 가야 애들이 잘 되지 않을까. 너가 이 길을 안 가면 너는 모든 게 안 돼. 이게 아니라 신의 가름 잘 받아서 오히려 나는 평범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용업을 하신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부귀영화야. 미용업 할 때가 네네. 무녀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솔루션을 해보면 뭐 결정은 나요. 무당이 된다 안 된다는 거는. 근데 본인 자신이 없는 신도 간절함을 온다 하거든요. 지금의 요 마음을 좀 가지고 이렇게 솔루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제가 볼 때는 신은 신입니다. 말명신. 물론 말명도 전 봐요. 예지력도 있고요. 네. 영검도 있어요. 3년밖에 못 가는 게 흠이지. 신기는 있고 가물록은 분명히 있으나 다 하다가 없고 하다가 없고 하다가 엎었어. 할머니의 윗대도 마찬가지고 그 할머니의 윗대도 마찬가지야. 신적인 걸 위하면서 산 것처럼은 보였으나 그걸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지은 분은 한 분도 없었고 본인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 꿈만 많이 꿔서 무당이 될 수는 없고 그런 기운이 조금 있다 그래서 무당이 될 수는 더 없고 애들 2명 있잖아. 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때가 제 이름 간판을 걸고 본인 아닙니다. 불려먹긴 힘들어요. 마지막 꿈에 할머니가 이모가 이거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건데라고 했다 했잖아요. 자가. 그런데 이거에서 돈 많이 못 벌어요. 알겠죠? 네. 각오가 없으면 이 길 못 가요. 네. 여기 해서 뭐 선생님들이 정말 피나는 고통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이번에 솔루션을 하실 때 네. 솔루션 하시는 선생님의 공판을 무조건 따르시라고 저는 하고 네. 있습니다. 잠시 후 영적 고통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시작된 그녀의 퇴마 솔루션. 와 하고 터져 나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영적 존재. 말이 나오는데 왜 말을 안 해? 아 하고 소리 질러. 정체를 숨기려는 영가들의 계략을 꿰뚫은 고춘자의 퇴마시.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지배하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저항하는 영가들. 사고로 죽은 사람. 우리 아빠요.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한다. 할아버지. 아들한테도 거짓말하고 딸내미한테도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과연 그녀는 영가들의 덫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거머쥘 수 있을지. 망령의 그림자에 갇힌 그녀의 솔루션이 지금 시작됩니다. 윤수민 사례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어서 와요. 그녀의 솔루션을 담당한 고춘자와 이다영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몰라고 나나. 어떡해. 환한 웃음의 고춘자를 보자 참았던 눈물을 보이는 그녀. 고춘자는 두 아이를 키우며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영적 고통을 견뎌왔을 그녀를 위로하는데 무당 사인의 진단 이후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과연 그녀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요새 딸내미는 분명히 꿈에서 깼는데 눈앞에 할머니에서부터 도깨비까지 얼굴이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한 사람인데 얼굴이 몇 번 바뀌고. 네네. 지금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지금 이제 아들한테 일이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마음이 그 같지. 만사가 귀찮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 이제 한계가 오는 것 같아. 네가 뻗치는 것도 한계가 왔고 이기고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왔고 이제 지쳐서 죽고 싶은데 죽을 힘도 없을 정도. 그지? 죽을 힘도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우울증이 잘해서 애들이 안타까워서 내가 니를 선택을 했던 거야. 물때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주거든. 그러니까 장구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슬럼프가 너무 많아. 인간은 인간대로 치고 갔고 돈은 돈대로 치고 갔고 네가 예를 들어서 딸내미 아들내미를 안고 가지 않으면 누구 하나가 걷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진짜 신이 되면 신이 해먹고 싶어? 제가 알게 되면요. 알게 되면 네. 자신 있어? 솔직히 자신은 있어요. 자신이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잖아. 네, 애들 때문에. 그지? 진짜 신이라면 제대로 받아서 해먹으면 가정에 잠이 자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러면 정말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야 돼. 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네가 하는 게 살아나가는 거 보니까 애처로워서 네 몸주 주신에서 살려주려고 본인을 애들 데리고 열심히 살고 내 몸 하나 희생시켜서 내 자식만은 내가 반듯하게 키운다는 의욕심에 지금까지 걸어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결정을 내서 솔루션을 해서 정말 아니라 그러면 미련 없이 버려. 미씨 알았지? 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알았지? 할 수 있지?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할 거예요. 신령을 향해 그녀의 고통을 알리며 솔루션을 시작하는 고춘자. 그녀 자신은 물론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기에 그녀는 영적 고통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고춘자. 과연 두 사람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설레임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고 복합적인 감정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큰아이는 가위를 자주 눌렸고 꿈도 저처럼 많이 꾸기도 했었고 저는 사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른 곳에 이제 알아보고 했을 때는 그게 귀신이 장난치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살해자분은 조상 영맥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산 홍사가 걸려서 너무 많이 감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나무에다가 이제 꽃을 여러 개를 내가 달았어요. 왜냐하면 소나무는 신나무기 때문에 진짜 신인가 아닌가는 소나무를 잡으면 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가 알 수가 있으니까 돈에다가 신명 이름을 적고 또 쌀에다가 신명 이름을 적고 향에다가 이제 조상 이름을 적어서 내가 마지막 판에 한번 짚어봐라. 제일 나쁜 기운이 어떤 건가. 그래서 신 테스트를 하는 원인으로 내가 많이 기틀을 잡았죠. 나쁜 신명의 거짓말. 솔루션의 첫 번째 관문은 그녀에게 어떤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 그녀의 기운을 자극하는 고춘자의 법문에 그녀는 갑자기 의식을 중단하려 하는데 하지만 그녀의 반응에도 법문을 이어가는 고춘자. 계속되는 의식에 그녀는 돌연 눈물을 보이고 이다영은 그녀 안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자신의 기운을 더했다. 그녀의 달라진 기운을 확인하는 고춘자. 그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녀는 울분을 터뜨리는데 그녀의 계속되는 이상 증세에 고춘자는 사전에 준비해둔 의식을 진행시켰다. 의식이 준비되는 동안에도 법문을 멈추지 않는 고춘자. 이다영은 그녀에게 의복에 이어 무구를 전달하는데 혹시 그녀는 신령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일까? 그 순간 그녀에게 감지된 또 다른 기운. 그녀도 다시 눈물을 보이며 강하게 반응하는데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기운을 확인하지만 선뜻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영적 존재. 잠재된 영적 기운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춘자는 또 다른 무구를 준비했다.
자신을 결계하는 무구에 또다시 안정된 그녀. 이번에는 그녀 안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통을 느끼는 그녀의 반응에 기운을 확인하는 고춘자. 그녀에게 자신의 기운을 전달하며 영적 존재가 스스로 정체를 밝힐 수 있도록 자극하는데, 하지만 다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그녀. 새로운 누구까지 동원된 의식에 그녀가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은 거 맞아. 안 좋아도 괜찮아. 더 하고 싶지. 입이 자꾸 덜덜덜 떨려요. 입이 덜덜 떨리고 몸이 떨리니까 이거를 참지 떨리니까 말고 내려오는 거라고. 그대로 계속 참지 말고 흔들어서 박 받아내려. 가만 체크해야 돼. 알았어? 참지 말고. 아들을 생각하고 딸 생각해. 알았지? 가자. 그녀의 의지를 다잡으며 의식을 재개하는 고춘자. 그는 긴장한 그녀를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기운을 더해보지만 그녀의 태도에 결국 그는 의식을 중단시켰다. 말이 나오는데 왜 말을 안 해? 소리를 하고 질러. 소리를 질러 그냥. 하고 소리 질러. 소리를 지르고 이게 질러야지 나올 거 아니야. 흔들리는 거는 인간도 다 흔들어야지 같이. 가. 얼른. 같이 가자. 굳은 마음으로 다시 의식에 집중하는 그녀. 처음 경험하는 낯선 의식에 두려운 마음을 놓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알기에 그녀가 반응할 수 있도록 기운을 더하며 그녀를 돕는 고춘자와 이다영. 그 마음이 통한 듯 그녀의 무구도 반응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더는 의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스스로 의식을 중단하고 말았다. 속이 너무 안 좋아요. 목이 막 타고. 엉덩이 실렸어. 자, 계좌 비키고. 의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무구와 의복을 회수하고 다음 의식을 준비하는 고춘자. 영적 기운에 감응한 그녀는 왜 스스로 의식을 중단한 걸까?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속도 안 좋고 그냥 눈물이 났어요. 앉았을 때는 솔직히 제가 뭘 느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서 있으니까 입술이 너무 많이 떨리고 팔도 계속 떨리는데 제가 계속 멈췄거든요. 자신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무서웠어요. 제 몸이 떨리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많이 무서웠어요. 신이 아니니까, 허주니까, 조상이니까, 잡신이니까, 빙이니까 반응을 줄 수가 없죠. 반응을 주면 자기가 걸리니까 반응을 줘도 약간만 주면서 자꾸 숨는 거예요. 안으로 자꾸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을 크게 못하죠. 결계예요. 결계를 천 거예요. 너무나 살해자분이 다닌 데가 많아서 본인 몸으로 항문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어서 못 나간다. 너는 오늘 잡혔다. 그걸 이제 칠성으로 7말을 제가 끊어가지고 가다던 거예요. 진짜 신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결계를 쳤던 거죠. 솔루션의 두 번째 관문은 그녀에게 고통을 준 영가들을 분리하는 것. 영가들을 확인한 고춘자는 그녀의 몸에 숨어있는 영가들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데, 감지된 영가를 자극하며 퇴마의식을 진행하는 고춘자.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그녀를 지배했던 영가들은 쉽게 그의 의식에 응답하지 않았다. 영가들의 저항에 다시 한번 자극을 전하며 항복을 유도하는 고춘자.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무당의 길을 결심할 만큼 혼돈을 주었던 영적 존재들을 퇴마하기 위해 이번에는 자신의 기운까지 더하며 압박했다. 강한 기운이 전해지자 고통을 느끼는 그녀.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가 중요함을 알기에 고춘자와 함께 그녀도 최선을 다하는데, 영적 고통에 힘든 시간을 보내온 그녀. 과연 영가들의 손길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살 누구야? 네가 할머니는 뵈러 갔어? 그치?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치? 그리고 나오고 객사 사고로 죽은 사람. 우리 아빠요. 그렇지, 아빠 나온다. 가자! 누구보다 그녀를 아꼈던 관계였지만 영원이 되어 고통을 준 조상 영가들. 영적 고통과 집안의 우환,
많은 불행에도 그녀는 신령의 선택이라고 믿으며 감내했지만 이는 모두 영가들로 인한 반응이었는데 과연 그녀에게 고통을 준 또 다른 존재는 누구일까? 시집 오기 전에 그랬어. 시집하고 남자하고 헤어져. 이게 애들 아빠하고 헤어지고 사람 하나 사귀었어. 이 원앙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야. 아, 결혼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는 했어. 네. 같이 많이 여러 번 잠자리 했지. 애기 지웠어. 네. 자 가자. 곧바로 태아령의 퇴마를 이어가는 고춘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가의 등장에 그녀는 또다시 충격에 빠지는데 과거의 인연으로 인한 영가의 괴롭힘까지 발견된 그녀. 심각한 그녀의 상황에 고춘자는 지쳐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부위에서 감지된 영가의 기운에 자극을 이어가는 고춘자. 그의 의식에 그녀는 고통을 느끼는데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퇴마의식에 속도를 내는 고춘자. 그는 영가들을 퇴마의 길로 안내하며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감지된 또 다른 영적 존재. 고춘자가 영가를 향해 압박하자 그녀 안에 숨어있던 존재들의 반응으로 그녀는 돌변하는데 그는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며 영적 고통의 그늘로부터 그녀가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오랜 시간 영적 고통에 방치된 삶을 살았지만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는 그녀. 하지만 남은 영가들을 확인한 고춘자는 자신의 기운으로 영가를 자극하는데 과연 어떤 영가가 모습을 드러낼까? 삼촌이란 사람이 많이 돼봐 7, 8살 됐어. 이기수살이다 알았지? 물에 빠져 죽었어. 이기수살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친형제가 아니래도 형제란다. 알았죠? 지금 나온다. 여기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한다. 아들한테도 거짓말하고 딸내미한테도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니도 있잖아. 본의 아니게 말이 그냥 나오고 나쁜 짓을 자꾸 이런 시키는 짓을 한다 알았지? 나온다. 자 가자. 그녀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 삼촌 영가를 퇴마하기 위해 압박하는 고춘자. 하지만 삼촌 영가는 그녀를 향한 집착을 드러내며 의식을 거부하는데 결국 무구로 영가를 굴복시키려는 고춘자. 무구가 몸에 닿자 삼촌 영가는 퇴마되고 삼촌 영가의 기운에 그는 고통을 느끼지만 연이어 감지되는 영가들로 인해 고춘자는 고통을 견디며 퇴마의식을 이어나갔다. 자신으로 인해 아이들도 영적 고통에 노출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던 그녀. 고춘자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여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의식을 진행했다. 그녀의 몸 곳곳에 집을 짓고 고통을 준 영적 존재들. 고춘자는 작은 기운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는데 과연 그녀는 길었던 영적 고통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잠깐만. 자 어때? 괜찮아요? 참을만 해. 참을만해. 아까보다 이거 괜찮아. 아픈 아까보다. 그지? 아까보다 안 아파요. 안 아파. 그지? 거기는 자 거기는 좀 아파요. 여기는 집을 많이 지었던 자리야. 거기가 제일 강하게 집을 지었어. 여기 너무 오래도록 집을 지어 있었어. 알았지? 자 지금 누르는 거. 여기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죠. 자 거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일어날게. 퇴마의식으로 많은 영가를 떠나보냈지만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영가의 기운. 고춘자는 남은 기운까지 소멸시키며 그녀가 안정될 수 있게 하는데 힘든 퇴마의식을 무사히 견뎌낸 그녀. 오랜 시간 동안 신령은 한 번도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할머니가 신이었으니까 할머니가 신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못 해먹고 숨은 말명으로 그걸 안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할머니가 줄기가 너무 강하게 와 있으니까 그렇게 신이라는 그 υμ내만 잠깐씩 내는 거예요. 상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신의 상상을. 일명 밥 먹는 것도 신으로 그냥 연관을 시켰으니까 밥 잘 먹으면 신에서 잘 먹여주는 거, 밥을 잘 안 먹으면 신에서 못 먹게 하는 거,
뭐 화려하게 입고 나가는 날은 어떤 선녀신이 나한테 화려하게 입게 하나? 또 어떤 날은 만사가 귀찮으면 아유 신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나한테 또 뭐가 또 왔는가? 이 신의 상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 몸 안에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놀랬어요. 할아버지가 개고기를 많이 잡아 드셨는데 그것도 다 말씀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폐 안 좋아서 할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코로나 이후에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다 아시길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제가 6살 때인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항상 저는 아빠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희 그 산소를 가면 애기 무덤처럼 이름 모르는 무덤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제 사촌들끼리 얘기하기를 애기 삼촌 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거짓말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항상 걸려요. 그리고 하고 나서 항상 제가 제 스스로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왜 거짓말하지? 안 해도 될 건데 왜 거짓말을 하지? 그런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제 몸 안에. 슬픈 조상의 마지막 속삭임. 퇴마의식을 마친 후 이번에는 그녀의 신명을 확인할 차례. 퇴마의식으로 무당이 아님을 확인했지만 고춘자는 그녀의 작은 의심까지 거두려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녀와 의식을 함께하는 고춘자. 혹시 그녀에게 신명의 기운이 존재하는 걸까? 그 순간 고춘자를 향해 웃음을 보이는 그녀. 고춘자도 그녀에게 화답하듯 웃어 보이는데, 혹시 그녀는 고춘자의 판단과는 반대로 무당이 되어야 하는 걸까? 자꾸 눈물이 나요. 왜 누가 우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아기가 괜찮아요. 누가 할머니가 울리는지 할아버지가 울리는지 동자가 울리는지 선녀가 울리는지 그걸 알아야지 아기들이 괜찮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바탕 놀면서 누군지를 눈 감고 모르면 눈을 감고 느낌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세요. 가자. 이제는 다른 무당들의 말이 아닌 그녀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존재. 과연 고춘자의 바람대로 그녀는 낯선 기운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그녀의 반응에 집중하는 고춘자. 그가 확인한 기운은 무엇일까? 하얀 거밖에 안 보여요. 하얀 거밖에 안 보이죠? 맞아요. 하얀 거 보여요. 맞아요. 하얀 게 정답이에요. 알았죠? 하얀 거밖에 안 보이죠? 네. 그래 하얀 게 뭔가 한번 보자. 그 하얀 거 보이는 대로 들고 올라가 봐. 누가 있을 거야. 알았지? 가보자! 서서히 선명해지는 존재의 자신감을 찾고 의식에 집중하는 그녀. 허상 같았던 기운을 손에 쥐기 위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의식에 몰입하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고춘자가 자신의 기운을 더하자. 느껴지는 기운을 확신하듯 강하게 반응하는 그녀.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고춘자는 또다시 존재를 감지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그래서 모르는 게 정답이야. 일로 와봐. 모르는 게 정답이다. 네가 알면은 신이야. 요 그릇 3개를 내가 들고 서 있을 테니까 요 그릇 안에 뭐가 다 들었어. 손을 요래 대고 눈 감고 손을 대고 뭐가 있는지 느껴봐. 안에 3개 다 느껴도 한꺼번에 다 느껴봐도 돼. 느낌이 없죠? 대추밖에 안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근데 요 셋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어떤 것 같아? 느낌의 기분이. 이거. 고기 제일 나쁜 것 같아? 이거 잡고 있어. 제일 나쁜 것 같은 거를 찍었어요, 우리. 제일 나쁜 거지, 그지? 형님의. 제일 좋은 거야. 신이야, 알았어? 이거는 네가 신이 아니라는 거 확정이 된 거다, 알았지? 몸주 주신이 강하고 수신이 강하고 호위무사가 강한 거야. 이거 두 개 중에서 또 제일 나쁜 거 한번 느껴봐. 어떤 게 저 나쁜 거야?
느낌에 네 느낌에 아, 그거. 신이야. 요 두 분은 아니야. 제일 나쁜 걸 내가 찾으랬지, 그지? 여기가 제일 나쁜 거야. 뭐냐? 조상, 고주, 말망 이것들이 장난을 다 부린 거야.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신이라는 소리. 자꾸 강풍하고. 그래서 아들내미가 지금 바람이 부는 거는 사춘기. 아무래도 여기 해결이 나고 조금 가다 보면 해결이 나서 아들이 다시 복귀할 확률이 많다. 알았지? 그래, 알았지? 네. 딸내미 같은 경우는 가위에 눌리는 거는 딸내미가 자는 방에 습이 많다. 집에. 딸내미 침대 방향을 바꿔서 조금 앞으로 당겨주든지 아니면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신나게 노세요. 신나게 이제 한번 놀아. 보다 보시 뛰고. 그동안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몸주 신명의 기운을 밝히고 이제는 오롯이 그녀가 자신을 위한 존재와 하나가 되는 시간. 고춘자는 고통에서 해방된 그녀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 이다영도 그녀에게 삶의 원동력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기운을 더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명에게 응답을 구하는 그녀. 건강, 가정 성불. 할머니가 도와주는 거야, 알았지? 아까 하얀 거 보이는 할머니가 주신입니다. 주신.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몸주의 주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선녀가 주신이야. 여신이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반응을 약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주장신,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만 보고 가라. 괜히 헛된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사례를 알려준 거죠. 제일 좋은 기운을 제일 나쁘다고 찍고 그 두 번째 좋은 기운을 나쁘다고 찍고 정말 나쁜 기운은 못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숨어야 되니까. 수호 신을 가지고 이 본인이 신이 왔다라고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수호 신은 본인을 지켜주고 따라다니면서 받들어주는 호위무사, 사람들 좋은 사람 붙여주고 돈도 벌게끔 해주고 하는 그런 수호신들이 오늘은 살해자는 강했던 거. 그래, 그분을 몰라줘서 엉뚱한 기운으로 헤말렸다는 거. 만약에 엄마가 또다시 인간사에서 흐트러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엄마가 흔든다면은 아이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는 게 그거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강하게 한 아이들의 엄마로서 또 어떠한 부모로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정말 강하게 살기를 저는 바라죠. 편했어요. 이제는 진짜 아니구나. 약간 섭섭한 것도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선녀복 입고 뛸 때부터 아 나는 아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 느낌 없었어요. 느껴지는 건 없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딱 첫눈에 들어오는 밥그릇 좋았어요. 진짜 아니구나. 제가 신을 안 받아서 그런가? 아 내가 신을 진짜 안 받아서 이렇구나. 그래서 애가 이렇게 빗나가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고 잘 컸으면 좋겠고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쪽에 의존하지 않고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아도 돼, 알았지? 그녀와 가족에게 다가올 희망찬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살해자를 제보받습니다. 살해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살해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